오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 세상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 설교 가운데 혹시 정치적인 견해 혹은 정치적인 의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서로 그 나라를 위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에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치적인 생각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이에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국가대표 야구 감독을 하셨던 분이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차출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다칠까 봐, 부상당할까 봐. 안 나오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했죠. 나라가 없으면 야구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대표팀에 오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한국의 근대 역사 가운데 참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성수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13장에 와서는 더 범위를 넓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자들과 어떠한 관계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 2절.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으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각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2절 말씀 보니까 그 권세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의미 있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의 권세란 국가의 지도자 혹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집단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니까 좀 듣기가 불편해집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 복종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도 몰라요. 물론 세상에는 잘못된 권세가 너무 많습니다. 독재자들도 있고요. 정말 악한 지도자와 악한 리더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도 그들이 로마의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직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에 복종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지도자나 존경스러운 리더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세상의 권위가 다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됐든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선배, 고참이 됐든지 간에 그분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이 바로 왕의 놀라운 지혜자가 돼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지혜자가 돼요. 다니엘이 왕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세상의 권위에게도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 혹은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왕들에게 인정받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요셉이나 이 다니엘이 우리 왕은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 없는 왕이고 나하고는 신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따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장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장님이라도, 어떤 분이라도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가정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권위 자체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권위자에게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기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난 2011년에 그 이집트에서 국민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 무바라크를 독재자라고 여기면서 그를 쫓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도 지금 쫓아내야 된다고 지금 이집트, 시리아 이런 아랍권에서 굉장히 지금 소란스럽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때서 그런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 무슬림 사회의 여러 가지 특수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한 번 권위자를 쫓아낸 국민은 또 다른 권위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 때문에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욱이 독재자를 쫓아냈는데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사람은 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와버렸어요. 무슬림 형제단 그 그룹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권위가 없는 권위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조금씩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리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북한에 있는 저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상당히 혼란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한 땅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과 문학과 과학자들이 자신들 위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끄집어 내렸어요. 불편하다고 여긴 거예요. 생각하는데 사고하는데 불편하다고 여겨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 내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더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오늘날처럼 세상이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위가 살고 가정의 권위가 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권위를 존중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권위를 무시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인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이 말이 뭐냐면 카오스,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오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돌아요. 태양 주위에는 또 지구 이외의 여러 가지의 행성이 서로 다른 주기로 돕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태양계라 그러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일부고 그 은하계들이 모여가지고 온 우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모든 질서가 깨지면 우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고, 태양이 자기 마음대로, 행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면 그 순간부터 이 혼란, 무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을 텐데, 올 때 우리가 신호 지켰잖아요. 신호를 지켰는데 때로는 바쁠 때 그 신호가 불편하게 여겨져요. 신호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호가 없다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LA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꼼짝 못하게 그 길거리에서 무질서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서 안에서의 자유인 거지, 무질서 안에는 절대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그분이 만드셨고, 교회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게 그 질서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 이게 권세자거든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는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두려워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경찰 보면 별로 기쁠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기고를 하셨는데 자기도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주일날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늦었어요. 피치 못하게 늦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 앞에 나왔는데 이분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가 오지 않고 시간은 지나가고 교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늦는 거예요.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차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분이 착각을 했는지 성령에 이끌렸는지 경찰차를 택시인 줄 알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경찰차가 딱 쓰더니 여경찰이 내리더니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늦어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이 늦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차에 타시라고. 그러면서 경찰차 타고 교회까지 딱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뭐냐면, 야, 경찰이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존재였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경찰을 통해서, 국가의 공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반면에 죄를 지으면 경찰이 무서워지고 싫어집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 새벽 기도하러 올 때 그냥 지갑을 놓고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지갑을 놓고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지갑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경찰을 보면 괜히 그냥 심장이 콩쾅콩쾅 뛰고 괜히 두려워지고 저 사람이 나를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두려워져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뭐 때문에 그렇다? 악행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글을 읽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우수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의 근성에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혹은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봤더니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에는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금 잘 내는 것이 매국노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게 그게 민족을 등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도 겪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의 시절을 지내면서 이런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혹은 요즘 젊은이들이 국가를 비난하고 저항하면 인정받는 묘한 분위기가 되었고 반대로 국가를 지지한다거나 국가를 옹호하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읽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를 모욕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국가의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저항할 일이 있어도 질서와 순복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결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권위자와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려면 이 부가 필요하다. 이 부.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공부. 또 하나는 뭡니까? 아부. 아부. 근데 아부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좋지 않지만 뭐냐면 마음의 태도예요. 항상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잘 섬기고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른이 어른의 대접을 받는 공동체, 권위가 존중을 받는 공동체가 저는 좋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정말 자유한 사람은 받은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받은 축복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라. 조세와 관세를, 그러니까 세금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100% 완벽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원칙에 기초해서, 정직에 기초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쉽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국가가 유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생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좀 달리해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언제나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해가지고 남 주겠다라고 공부하는 학생이 출세하는 것이고,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겨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삼성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삼성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어려워질 만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삼성처럼 되는 기업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면제받고 국가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기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많이 내고 성공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큰 감동을 받고는 그 청년이 한평생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돈을 받은 다음에 그 10불 중에 일부를 11조로 드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11조 생활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의 수입이 100불이 되어서 10불을 드리게 됐는데 그때도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잘 자라게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수입이 1000불이 되고 나서 100불을 11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수입이 늘어서 이제 한 달에 10,000불을 벌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1000불을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1불도 괜찮았고 10불도 괜찮았는데 1000불을 하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이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취소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네. 대신에 내가 이제부터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월 10불이나 아니면 100불만 벌 수 있을 그런 상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놓고 보니까 많이 11조 하는 거는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11조 많이 하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 다녀오다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혼자 운전을 하는데 경치가 너무 좋고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다 자고, 그래서 그 모습에 도취돼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달리는지가 지금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뒤에 차가 한 대 오는데 뭐가 오나 이렇게 봤더니 경찰차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았는데 그때 한 500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00불 티켓 받으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500불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이 좋지 않고 속이 쓰렸는데 그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국가에 세금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 세금도 많이 못 내고 오히려 세금 돌려받고 그렇게 사는데 500불 세금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할 일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세상에서 권위자입니다. 다 부모님이고요. 교회에서 직분자고요. 직장에 일하다 보면 자기 밑에 자기가 지시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권위자인데 그 권위가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섬김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겨서 성공자로 만들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섬겨서 성공자로 만들고, 사장님은 직원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 우리 위에 누군가에게 권위를 따라야 된다면, 자,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기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여러분, 자기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자, 더욱이 악한 사람이고 참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쉽게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가 다 세상에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